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과 연합된 신분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오직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새벽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부터 죄송합니다. 15절부터 19절. 로마서 11장 15절부터 19절. 예, 15절부터 19절 같이 보십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예. 이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9절의 이 본문을 다시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버림받음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저희를 받아들이심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얻는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첫 열매가 거룩한즉 반죽이 그러하며 뿌리가 거룩한즉. 다시 한번 16절. 첫 열매가 거룩한즉 반죽이 그러하며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가지 중에서 얼마가 꺾여지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그 비옥한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은즉 그 가지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고 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따라 70인의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려보내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셨습니다만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솔로몬 이후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범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열국에 흩어지는 곳으로 끝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바울은 매우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70년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도 저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가 하면 이로 인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멸망을 선고받았으며 그 심판의 때가 목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복음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고통으로 깊이 탄식합니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 반면 의의 율법을 쫓은 이스라엘은 믿음 대신 행위를 의지한 탓에 실족하였느니라고 탄식하며 이런 이스라엘의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한 말씀에 낙심하여 묻기를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졌느냐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져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족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선택은 철회되었다는 이 절망과 체념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어법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확신하고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직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선택은 여전히 유효함을 더 강력하게 알리기 위한 일종의 수사에 바울 사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선택이 결코 철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음을, 여전히 유효함을 더 강력하게 알리기 위한 그의 의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저희는 이스라엘인이라 아들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주심, 섬김과 약속들이 저희 것이요 조상들이 저희 것이요 육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나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여 마치 이제는 영영 멀어진 탓에 바랄 수 없게 된 것을 차마 놓지 못하고 아쉬워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하나 앞에서 열거하였습니다만 곧바로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여 반전을 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해 오셨음에도 곧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오셨음에도 완고하게 거부해온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물은 다음 바로 이를 뒤엎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배도와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존하신 역사적 예를 들어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에 마치 절망에 빠진 듯 저희가 실족하여 완전히 넘어졌는가라고 물은 다음에 곧바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에는 하나님의 깊고 기이한 뜻이 담겨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은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아온 대로 이제 처음에 바울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느냐? 예. 하나님의 선택은 무의미하게 된 것이냐?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에 찬 소리를 먼저 이렇게 드러낸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교회 안에 일단의 무리들이 지금 사실은 바울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사람의 중심으로 이렇게 내뱉거나 또 말씀을 배척하는 이제 그러한 현실을 담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아오면서 사실 이 내용이 바울 시대의 내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다수가 하나님의 선택을 외면하고 왜곡시키고 아예 눈 감아버리듯 이 관련 말씀을 보지 않으려 하고 전하려 하지도 않고 이런 실태를 짚어드린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이제 연유로 저희 교회에 오신 새 가족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안내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나름대로 그분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 교리를 나눌 때 너무나 제가 충격적일 정도로 보인 반응 처음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충격이었죠. 규모가 꽤 크고 부천에서 아주 오래되고 알려진 교회 안에서 못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의아해할 정도로 확인할 정도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졌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만 저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어 저희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참 너무나 뜻밖의 사실은 내용이죠.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이 이스라엘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의 구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방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에게 구원의 혜택이 미치는 일방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한 민족들, 하나님 백성과 아닌 민족들, 언약 백성과 아닌 민족들의 관계로, 즉 칼같이 예리하게 나뉘어 둘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어떤 연결도 불가능한 그런 배타적인 관계로 주로 알고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는 이런 명확한 구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장은 예정과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예정과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은 이처럼 칼같이 예리하게 나뉘어 서로 무관한,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그 깊고 원대한 경륜 속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 이 둘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결되고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그를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역사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선택, 출애굽의 구원과 시내산 언약 체결, 율법 세우심과 성결을 명하심 등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신 사실이 부각되는 것과 더불어 이방과의 긴밀한 관계가 잠시 가리워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특함이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는 그런 맥락에서도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에게 확대되는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 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독특한 절기와 의식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참여하는 길, 소위 개종의 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기록이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나 저희의 범죄가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에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은 어떠하겠느냐.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14절에서 어찌하든지 내 육적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저희의 버림받음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저희를 받아들이심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얻는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의 이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깊고 그 참 원대한 뜻에 따라 이렇게 얽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며 이와 같이 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모든 일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의 역사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롭고 기이한 뜻을 이루는 계기와 방식이 되는 것에 대하여 서로에게, 이스라엘과 이방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롭고 그 기이한 뜻을 이루는 계기와 방식이 되는 것에 대하여 서로를 위해 각각 감당하는 역할이 있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특히 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거쳐, 즉 그들의 실패를 거쳐 그들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들으면서 또 보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이 사람의 일반 이치로는 이게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희의 실패를 거쳐 저희의 충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패라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이것이 반전이 되는 것이죠. 저희의 실패를 거쳐 저희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실패가 오히려 이방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여 세상으로 부요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이와 같이 이방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 부요하게 된 것이 또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즉,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즉 하나님의 이런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충만함에 이르게 할 그 모습과 상태는 하물며 얼마나 더 놀라우며 영광스럽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깊고 원대한 뜻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허다한 이방인들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은, 바울 사도의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깊은 뜻을 이루는 일이며, 그러니까 바울의 일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는 일이며 실질적으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절망스러운 탄식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에, 그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었고, 그러한 이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깊고 원대한 뜻에 우리 또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묶여 있고 엮여 있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일이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실 이것이 역사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사를, 이런 구원의 역사를 사실은 홀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깊이 이해하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과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지라 어찌하든지 내 육적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노라고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그의 일이 이방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도 하나, 동시에 바로 자신의 동족으로 시기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만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으면서도 오히려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안타까워하며 간절하게 바라고 애쓰는 심정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이 내용을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참 원대한 경륜과 그 섭리,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은 결코 가늠할 수 없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이 처음과 끝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일이듯,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깊고 원대한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신령하고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을 도저히 그 선물에 합당치 않고 받을 자격이나 감히 만약에 알았다라고 해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뜻을 지니시고 홀로 그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확인케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에 멀리 있는, 이러한 말씀을 외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왜곡시키고 우리 나름대로의 말씀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위험하고 그런 무서운 일에 결코 우리가 속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의 깊고 광대함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 또한 성령의 증거하시는 그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받게 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세우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풀을 수 없는 어떤 의문까지도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지금 바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그 풍성하신 인자와 긍휼과 아들까지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다시금 그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회복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봄의 계절의 특성상 가장 우려가 되는 산불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생명을 잃기까지 하며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마을들과
그곳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이 불씨가 남아 있어 사투를 벌이듯 진화 작업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이들을 돕는 또 많은 이들, 그러한 현장에서 안타까워하고 울부짖기까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어려움이 속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도의 장례를 섬겨야 할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장례를 섬기는 경건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